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고요. 가정 문제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나 중독 문제가 있어요.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스위스가 굉장히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거대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은 이 빙하가 내려앉은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산사태가 나서 90%의 마을이 전부 산사태에 묻혀버렸다라는 그런 일과 함께 또한 마포역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화재, 방화를 했습니다. 왜요? 지금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상도 없어요. 대상도 없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다 보니까 아무데나 화풀이를 해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시는 자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계속적인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적인 답 말고요. 이것이 바로 온죄 때문이라는 거. 인간의 본디 타락한 상태예요.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영적인 거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육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는 지금 시대보다도 더한 타락 시대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그 모든 현상이 창세기 6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이 타락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요. 그 즐거움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완전히 타락된 시대가 돼버려서 그때 이미 게이 현상과 호모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짐승하고 함께 성관계를 갖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데가 어디냐? 바로 이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50%는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인 속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결국은 타락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도 급급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돈을 벌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찾을 수도 있고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여져서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러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한다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 쌓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잘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문제냐 다른 게 없어요. 참 경배 대상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인간은 그냥 내 노력만큼 살다가 내 한계를 만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세상에 보이는 문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단순하게 불신앙한 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그 문제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의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어떤 친구가요. 어렸을 때에 유치원에 갔더니 유치원 양육하러 갔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들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 이 아이가 자꾸 옆에 아이를 때려요. 옆에 아이를 때려서 왜 때리냐고 물어봤더니 사단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시켰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아이한테 꿀밤을 쾅 줬어요. 어른인 제가 꿀밤을 줬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당연히 울죠. 울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왜 때렸게? 우리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단이 시켜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랬습니다. 왜냐? 사단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꾸 사단한테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불신앙 속에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만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왜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사단은 누구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소속은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잡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핑계댈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사단의 공격 속에 당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잊어버렸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임수 속에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리의 행위가 규지입니다. 네가 잘해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잘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사단의 운명 속에 사로잡혀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원치 않는 문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다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한 가지만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요한복음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두가 죽어야 되고 모두가 지옥 가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단 유일한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셨고 그 예표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방주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전한 그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죽음은 그냥 십자가에서 풀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가 그만큼입니다. 머리에 가시 안 쓰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손발에 못 찔리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생각, 지었던 삶, 지었던 행동,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 우리가 그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남기시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 분이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와 의논하셨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를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들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함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또 스님이든 교회를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온다고 해서 원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원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전도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가봤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봤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가봤기 때문에 더 이제는 예수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간 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이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단주일한 한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라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주일 강단에서 제가요, 내가 기본 메시지를 당분 계속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기존 신자들이 조금 그렇지 않겠냐? 이래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길 하나로 충분합니다. 왜요? 다른 메시지를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메시지를 찾아 헤매다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올바로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 믿었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쳐야만 되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메시지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독이 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신학자가 나오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목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그런데 교회가 일반적인 종교에 지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밥을 먹고만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사회가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갖고도 평생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만나야 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은 다 틀려요.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그 현장의 그 현실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계속 나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인도네시아 간 선교 현장은 틀려요.
왜요? 그전에는 내가 너무 예쁜 선교만 했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줬어요. 왜요? 가면 대접받고 오는 선교. 선교사님 집에서 대접받고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오고 이런 선교. 근데 지금은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 끼 먹고 산다니까요. 이해 안 가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한 끼 먹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한 소리가 수돗물을 절대 입에 대지 마십소요. 왜? 정화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긴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가갖고선 그 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바로 설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만들어진 지 2년대 때는데 구원의 길밖에 안 왔대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보내드렸죠? 영상을. 너무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갔다 왔는데요. 우리의 후대들이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눈에 선합니다. 예수 하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청년들이요.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개종했다는 얘기는 생명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해가지고 그 개종한 목사를 현지 목사들이 인정하냐?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요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나오십니까? 물어봤어요. 누군가가 초청을 해야 나온대요. 왜요?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초청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왜 말씀이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필요하십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너무 먹어서 문제되고 영적으로도 너무 먹어서 일어날 기운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진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운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은 그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요. 과거의 나의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의 근원 교회는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왜 맨날 그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 안 하셔도 돼요. 많은 욕심 안 부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행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까지 줬는데 지금 나의 그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처럼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떼쓰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그분께서 우리한테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책임진다라고 성경에서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천국에 내가 살 집까지도 예수님이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왜 제가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이거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피폐해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딸이 왔어요. 근데 우리 남편분께서 집에 맛있는 김치 있으니까 좀 엄마한테 달라서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김치를 왜 줘? 그랬더니 그래도 맛있으니까 가져가래요.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해 놓으시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참된 기도, 어떤 걸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보입니다. 나를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거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초대교회들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날마다 잔치처럼 잔치 베푸는 그런 인생 살았어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오고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갖고 와서 같이 논아 먹으면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같이 나눴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 응답을 같이 나눴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 복의 근원교회가 주일마다 이런 잔치가 베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서 예배 너무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예배 시간에 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발견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걱정 끝날 정도만큼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세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끝났다 빨리 가자 이거 말고요. 여기 구석구석 지금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정리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집에 가면 보이는 게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일날 여러분이 내가 없어질 만큼, 그쵸? 바울이 고린도후서, 그쵸?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사셔야 됩니다. 왜?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그 말씀 갖고 세상 나가서 여러분을 따라올 수 없는 만큼 그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린 전도자들을 보면 전부 그랬어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전도자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보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쓰는 서신서 1장 1절에 보면 항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나, 여러분이 이런 자부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전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인가 에베소서 나가죠.
지금 이제 1장 지나서 2장 가고 3장 가고 있는 중인데요. 1장에 바울의 기가 막힌 기도 여러분 암기하셨습니까? 제가 그때에 이 기도는 여러분 거 만드세요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그렇죠?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이 기도. 조금 있으면 3장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뿌리 내리게 해달라라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보면 바울의 또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각인뿔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문제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나에게 달라라는 그 기도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요. 복음으로 진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기도는요. 복음 전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응답받은 성경의 증인들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포로 되어져 있는 애굽 시대에 이 요셉은 그렇죠. 죽음의 웅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었고 감옥에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졌던 것처럼 또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오면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엄마인 요게벳이 복음의 비밀을 알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은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시키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블레셋 시대도 한나와 사무엘이 또 사무엘이 키운 다윗이 그 시대를 건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스로 아람 시대도 히스기야 한 사람이 결국 그 시대에 엘리사라는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청년과 다니엘과 에스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할 때에 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응답으로 여러분이 지역에 파수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안테나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그 응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응답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 영적인 고아가 되어져서 영적인 거지 상태 되어져서 문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한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지역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여러분이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구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의 근원 교회는 삶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아침 서밋 타임 시간에 실패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집중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예수 믿고 계속 응답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 인간적인 대책을 자꾸 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응답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그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흐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지금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의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 응답의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전도 현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나만의 집중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미션 찾아내셔서 날마다 예배 속에 승리하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그래서 진짜 네피림을 치유하는 흑암의 그 엄청난 역사들을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의 힘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서부터 이 5 흐름의 증인으로 서셔서 앞으로 오늘 3가지 뜰, 우리 3층이 3뜰 그래갖고 사람들이 3뜰이 뭐냐 그러고 궁금하대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다민족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5%의 다민족이 있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예요. 그럼 다민족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병든 시대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병으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뭐냐? 앞으로 세상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 놀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짜 집중, 은혜 받으시면서 토요일 날은 진짜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다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먼저 힘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왔습니다. 아침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늦게 오셨죠? 저는 여기 8시 반에 도착해서 구역공과 메시지 들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아시고 다민족은 다민족이 오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열어갈 거니까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자, 우리 유치부밖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여기 유치원 원장님도 계시고 거기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겠죠. 이런 응답들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보기의 근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3팀 응답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